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동강의 가족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주의 군사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그 세계 쌓.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그 세계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큰데 거느리사 이김주시네. 십자가 군사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갔어.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복음의 갑주 입고,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국회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한. 승전한 군사들이,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 우리 마지막으로 승전한 군사들이,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도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우리 저 손을 높이 들고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내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 눈이, 나의 두 발이, 나의 온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주님만을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을 더 알아가는 오늘의 예배함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해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의 시간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뿐, 우리가 의지할 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할 뿐,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전존재를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아버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수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버지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겨울을 다 지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멈춰져 있던 우리의 일상생활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활짝 피고 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친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으로, 따뜻한 은혜로, 따뜻한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있습니다. 2024년 동행 전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행록을 작성해 나가며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2주차 복음 미션 카드는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통합 예배가 5월 5일 주일 3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이날은 교회 학교 자녀들이 지정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위원회 땅끝 전도대 MT를 내일 4월 25일 목요일 철원 주상절리 및 한탄강 일대에서 진행합니다. 교회 출발은 9시이며 모든 땅끝 전도대원분들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광 어르신 효도 잔치가 5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2층 소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효도 공연 및 식사 규제, 치매 무료 검진 등을 진행하오니 실버 어르신들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11조 헌금 이외자 권사님, 신매화 집사님, 1,000번째 헌금 이경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윤향숙 집사님, 사회복지 헌금 신매화 집사님, 선교 헌금 신매화 집사님, 이회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네, 사탄은 우리 인간을 멸하려고 아주 큰 작전들을 짜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사탄의 말세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아주 멋진 세상으로 만들고 동시에 그것을 아주 누리기가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멋져 보이고 즐길 거리가 넘쳐나지만 그 즐길 거리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게끔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즐기고 싶은 욕망이 불타오르게 하는 동시에 점점점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내가 애쓰고 발품을 팔아야 할 것들이 많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점점점 빠져들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마지막 때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도 좋고 한번 마음껏 누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드는데 그것을 이루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내가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기꺼이 그것들을 누릴 수만 있다면 누리고 싶다, 이렇게 사람의 욕심들을 자극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라든지 나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즐기고 싶게 만들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만들어서 세상이 멸망받을 때에 다 같이 멸망받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사실 정말 기술의 발전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돈만 있으면 너무나도 많은 즐길 거리들과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그 번 돈으로 내가 이 세상을 많이 즐기고 향유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이 좋은 세상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후회합니다. 저도 이 세상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저는 사실 사택에 살면서 세탁기가 없었습니다. 세탁기가 없어서 코인 세탁실을 많이 이제 크린토피아라는 이 업체 광고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 코인 세탁기 방에 가서 이제 세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으면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딱 그렇게 세탁을 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세탁기가 생기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이 빨래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구나. 그리고 심지어 예약까지 걸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내 스케줄에 맞게끔 빨래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편하구나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세탁기가 생겼다고 해서 저의 욕심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탁기가 생겼으니까 건조기도 있으면 좋겠다. 건조기가 있으면 이 옷을 잘 빨아가지고 말릴 필요 없이 그냥 그 건조기에서 다 자동으로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게 요즘엔 주름도 없이 이렇게 싹 나오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사실 돈만 있으면 즐길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저희 집에는 이제 진공 청소기가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유선으로 여기 콘센트에 꽂아서 쓰는 청소기를 씁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부에 문화 공간이 생기면서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무선 청소기를 사셨어요. 그래서 무선 청소기로 청소를 하니까 이 선에 걸리는 거 없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무게도 가볍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무선 청소기를 사야 하나 이런 욕심이 들기도 하는데 무선 청소기가 끝이 아니라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가 나와서 내가 집에 없을 때 이 로봇 청소기가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깨끗하게 심지어 물걸레질까지 해주는 이런 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 사탄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 영혼을 나한테 주면 내가 100억을 줄게 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만일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 이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8년 법률 소비자 연맹이라는 단체에서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일에 10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보장이 된다면 1년 동안 교도소에 복무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생 중에 51%가 10억을 받게 된다면 1년 동안 내가 교도소에 그 범죄 기록이 남는다 할지라도 1년 동안 교도소에 가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생 가운데는 57%가 10억을 받을 수 있다면 1년 동안 교도소에 가서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다행히도 40%, 20% 정도씩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순히 사탄이 너의 영혼을 나한테 주면 100억 줄게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10억이라는 이 돈이 있다면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가겠다라는 응답을 했던 대학생들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돈을 벌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육신의 욕망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은 결국에는 다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또 나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간다면 쾌락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쾌락은 마치 마약과도 같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더 그것을 원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공허함을 불러일으켜서 끝없는 갈증으로 말미암아 계속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요구하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짜장면을 먹으면 간짜장을 먹고 싶고, 간짜장을 먹으면 삼선 짜장을 먹고 싶고, 삼선 짜장을 먹으면 삼선 간짜장을 먹고 싶고, 삼선 간짜장을 먹으면 삼선 해물 쟁반짜장을 먹고 싶고, 이 세상에 점점점 더 많은 것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인간의 욕심에 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욕심은 끝이 없고,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결국에 그 끝은 파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서 맛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끝없는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욕심과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쾌락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완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헌금 내고 교회 행사들에 꼬박꼬박 참여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 그 끝이 정해져 있고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이 영원한 가치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가치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영혼을 향한 소망과 갈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영혼의 가치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 살 때에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미리 처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탄탄대로만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고뇌와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것들이 척척척 잘 풀리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맛이 나겠지만, 우리의 삶을 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이렇게 나의 모든 인생의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된다,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도 만나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7절 말씀을 보면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의 상황에 직면해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괴로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극심한 이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빠져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뇌하고 갈등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또 이 갈등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나의 영혼의 이 문제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심각한 어려움과 위기들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민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고 고뇌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요? 성경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탄의 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라는 심보로 우리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 성성을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사탄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할 만큼 아름다운 우리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을 세상으로 돌리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술을 부리는 그런 사람같이 우리를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마귀의 공격과 이 심술도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초등학생 사역을 하다 보면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기에도 아이들이 귀신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사실 이 귀신에 대해서 많이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귀신에 대한 어떤 그런 무서움들이 언제 생기게 되냐면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오면 그때부터 이제 귀신에 대해서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잠잘 때 악몽을 꾸면 어떡하지? 또 이 귀신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사탄의 공격은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위로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런 공격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은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아무리 사탄이 이간질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해서 여러 가지 공격들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욥을 공격하고자 하는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안위를 걱정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공격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못하게끔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영원히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날을 우리는 갈망하고 바라보며 이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완전한 육체를 다시 얻어서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눈물도 아픔도 어둠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당할 때에 이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또 이제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생활로 돌아가서 죄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라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아서 아픔을 당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하는 고난은 잘 감당해도 칭찬받는 고난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이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가 고난 때문에 왔으니 빨리 이 고난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훈련의 과정으로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차원에서 연단으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의 죄악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도 때로는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만나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나를 더 강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훈련으로 주어지는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이런 훈련의 과정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주실 그 상급을 꿈꾸며 기뻐하시고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는 이런 훈련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여러 박해들로 인하여서 흩어져서 뿔뿔이 나그네의 인생길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흩어지게 되어서 잠깐 근심당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끝낸 우리에게 큰 상급,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정말 안타까워서 말문이 막히게 되는 이 괴로운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또 이 부활의 영광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고백하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하게 감당하십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꺼이 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며 모든 세대를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자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과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육신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면 반드시 멸망과 죽음의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되찾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참된 행복과 하늘의 안식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고난을 만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사탄이 우리를 시기하여 주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내가 죄로 인하여서 매맞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으로 주어지는 고난이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승리자로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나갈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마음을 뺏기거나 나의 육신을 위하여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표로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야 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모든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김윤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며, 부정직한 방법으로 승진하지 않는 것이며, 정의롭지 않게 돈을 벌지 않겠다는 것이며, 거짓 이력서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불의에 저항한다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한다는 것이며,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다. 또 신구약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자기를 연단한다는 의미이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32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이 고난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안위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강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동행 전도 축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 축제 기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동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있을 땅끝 전도대 MT와 그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비겁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